아멘. 오늘 9장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볼 것은 솔로몬 왕의 그 통치 기간 중에 그의 행함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건축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건축,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 두 건물을 짓는 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은 계속하여서 건물을 또 국고성을 병거를 마병의 성들을 지어갑니다. 무너진 요새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건축 이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솔로몬은 또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은 딱 하나인 것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너를 포함한 너희의 자손들도 힘써서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마음이 갈라져서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 그 흘렸던 땀 흘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큰 성전이고 왕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무섭고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힘써야 할 사역은 제2의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20년 동안 그의 집권기 그 1단계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사역에 집중했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제 그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그 22절, 거의 30절 이상 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간절히 잘 들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솔로몬의 기도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형편 어떤 때든지 이 성전에 와서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사정 형편을 돌보시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도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기도와 간구를 잘 들었다. 그렇다면 힘써서 여호와 섬기는 것, 특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건축은 지을 땐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괴롭지만 또 막상 건축된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생기고 성취감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이면엔 그림자 역시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들마다 건축을 하고 나면 많이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뿌듯하고 감사하지만 또 한켠에는 현실적인 그런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우린 열왕기상 후반전에 좀 있으면 이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에서 결국 이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무리한 이 확장, 이 토목 공사로 인해서 결국 그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역은 나 스스로도 성취감이 있고 누군가에게 내 사역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다음 장 가시면 솔로몬이 타락하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섬기기를 힘쓰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왕궁을 건축할 때에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어느새 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국토의 게셀, 무깃도 그 등등의 전략적 요충지, 그 북에서 남북에 이르기까지 보수해야 할 것. 물론 왕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는 그 국가를 단단하게 보호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섬기는 길을 위해 힘썼다라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솔로몬이 예배를 해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1,000번제를 드리고요. 또 어제 저희가 봤지만요. 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지요. 만 단위가 넘어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예배에 전심전력하던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9장에 와서는 그냥 그 1년에 3번,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물론 이것이 그 전처럼 드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분량이 짧은 걸로 봐서는 글쎄요.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건축에는 많이 가 있고 여호와 예배하는 데는 조금 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큰 코 다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사역,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에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눈에 보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고아 과부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덧 교회에서는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대우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선 누가 목소리가 큽니까?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크지요. 원래 민주주의 정신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서부턴가 선거는요,
돈이 곧 당선과 직결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스갯소리로 1달러가 한 표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엄청난 그 후원금을 모아서 광고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귀히 듣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그 배경에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교회가 흘러간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잠식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전을 돌아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이 교회를 내다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버리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그러니 정신 차리고 여호와 섬기는 것,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쓰라는, 여러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몸에 땀 흘리는 것 이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니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쌓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모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의 성읍들을 보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광주 동산교회, 더불어서 이 한국교회가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듣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오늘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